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성도로서 살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같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에 그런 유형의 사람,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데요. 게으른 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바울이 합니다. 게으른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이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열심히 없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나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수동적이고 나태하고 열심히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룹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을 진행하든 참 일 진행이 어렵겠죠. 이유야 뭐 너무 명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건 굉장히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아예 아무 일도 안 하진 않죠. 관심 갖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게으른 자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고요. 불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게으른 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품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요. 그럼 바울이 지금 충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충고를 하는데 바울은 지금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듣는 어떤 조언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듣고 충실히 따를 것이라는 걸 바울이 알고서 충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인 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3장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명령한 것, 가르친 것을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줄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충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고는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은 것을 따를 마음이 있는 사람 혹은 따를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충고해 주는 게. 그런데 마음을 굳게 닫고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가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한테는 충고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충고와 충고 듣는 사람의 실행, 이 두 가지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충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바울이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충고가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요. 6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충고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저희가 7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충고의 말을 더 보겠지만 제일 먼저 주고 있는 충고는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바울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 교회로서 치리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왜 바울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할까요? 교회가 행하는 칠이라는 것이요. 성도 중에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리더십이든 일반 성도든 소수의 리더든 성도 전체가 아니라 몇 사람만 칠의에 동참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교회 이름으로 했던 그 칠이요. 효력 없는 아주 무의미한 조치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요.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크나큰 잘못과 죄를 저지르는 성도들 교회 이름으로 칠의할 때 있습니다. 칠의하는 목적이 있죠. 그 잘못된 행동을 한 성도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7일을 받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 한데 몹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결정이 부당하고 나는 희생자라고 목소리 내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뒤흔들리게 만들어놔요.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 안 되죠? 그러면 세상 언론에 보도합니다. 법정에 호소합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는 감추고요. 교회 자체가 문제가 많은 집단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7이라는 제도는요. 오히려 교회를 더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오해해서 잘못된 치리를 할 수 있어요. 실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일인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바울은 그러면 그런 것도 해놓지 않고 지금 무조건 치리하라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잘못을 저지른 게으른 자 같은 게으른 자라고 하는 성도들을 치리하라고 명령하는 이 6절에서요. 사실관계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치리 대상 누군가요? 본문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고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자,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 디모데나 실라 같은 동료, 선교사들이 자기들 경험에 근거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성도한테 가르쳐 놓고 이게 전통이다. 이것이 교회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전통,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란 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좀 더 풀어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선포해 준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바울 자신이나 동료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절대화하면서 이거 벗어나면 안 돼, 따라야 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도 또 사람들은요. 치리받는 사람이 억울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얘기해 보면, 아니, 사람이 좀 게으른 게 이렇게까지 심한 치리, 교회 성도들의 외면과 소외를 당할 만큼 심각한 일입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됩니까? 라고 반론할 수 있죠.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게으르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성실하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으르다라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수동적이고 나태하다,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이 게으른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교회 안팎을 다니면서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라고 번역된 단어, 원형은 아탁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뭐 게으른 자들 할 때는 끝 말이 바뀌어서 아탁토이라고 바뀌지만, 게으른 자란 뜻이 뭐냐면 도시로 몰려가서 도시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폭도들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또 창조 이전에 혼돈된 상태, 어지러운 상태를 얘기할 때도 이 게으른 자, 아탁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군인들이 싸우다 말고 정신없이 후퇴할 때 이 어수선한 분위기, 그 분위기를 얘기할 때도 게으른 자라는 의미를 번역된 아타토스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게으른 자라는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고요.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치리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죠. 바울이 치리를 괜히 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반론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넘어지는 존재인데 한두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반론할 수 있죠. 그럼 바울이 치료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요, 한두 번 실수한 걸 바울이 너무 올곧은 사람이어서, 경직된 사고라는 사람이어서 치료하라고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게으르게 살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가서 권면하고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사용된 동사, 이들이 했다고 하는 일들을 표현하는 동사를 분사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치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충고해도 고집 부리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신 명령이 있죠.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거리를 두는 건 꼭 필요하죠. 교회 공동체가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교회의 지지 받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자신이 하는 행동을 멈추고 다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반론이 또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이렇게 단호하게 성도들을 대한다 그러면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올 수 있죠. 여러분, 바울도 그 점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교회 공동체에 충고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지체들에게
가슴 아픈 충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리고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과거에도 고백하고 지금도 고백하고 앞으로도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 있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질문을 바꿔보면 예수님께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저절로 생겨난 공동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근원적인 사건, 근원적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땅에 흐르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생명을 얻고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예수님의 몸,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아기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면 얼마나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귀한 존재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몸 안에 이상한 생각,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몸을 상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라는 몸이 여러분 자신의 몸이라면 온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몸에 상처 내고 아프게 만드는 그 존재가 몸 안에서 무슨 일 하든 괜찮아 사랑하니까 하면서 방치해 두시겠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아프더라도 상한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하시죠. 또 어딘가 부러지고 다치면 캐스트, 우리가 흔히 깁스라고 하는 거 해서 그 부분을 둘러싸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 놓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놓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으른 자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생명 걸고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가 여기저기서 상하고 깨져서 무너지려고 하는데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 교회가 정말로 세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치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 것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형제와 자매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일을 명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건강하고 든든한 집을 마련해 놓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집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성령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문제 일으키는 성도에게서 거리를 두라. 그를 교회 공동체 전체 모임에서 나가도록 하라. 내쫓으라가 아니고요. 거리를 두고 근신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은 섣부른 충고가 아니고요. 사랑이 결여된 채로 처벌만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고 고뇌하면서 어떻게 이 성도를 돌아오게 할 것인가 갖은 노력을 다한 끝에 결정 내린 가슴 아픈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병든 세포가 사랑스럽다고 온몸이 그 세포 때문에 병드는 걸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문제 일으키고 교회를 상하게 만드는 성도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병든 형제 자매들에게 해 주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올바른 한인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 순간은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바울이 충고하고 있는 이 내용을 실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치리가 필요할 때는 바울이 충고한 것처럼 신중하게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지혜롭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력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자라가고 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